25. 딴 생각이 일어남을 조심하라. 뭐 이거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그죠? 참선할 때는 한 가닥의 시로라기만큼도 단 한 생각도 밥 먹으러 갈 생각도 하지 말고 말할 생각도 하지 말고 예. 딴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한 길로 본래 참구해 오던 화두만을 들고 의정을 일으켜 하나의 귀결처만을 찾는 데 분발해야 한다. 화두만 해야 한다는 거죠. 화두만. 딴 생각, 밥 먹으러 갈 생각도 하지 말고 뭐 화장실은 좀 갔다 와야 돼요. 화장실은 뭐 생리이 적으니까 별 문제 없지만은 밥 안 먹는 게 안 먹어도 돼요. 한 하루나 이틀, 3일 정도는 안 먹어도 됩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만약 털 것만큼이라도 딴 생각이 있으면 이것은 옛사람이 말씀한 잡독이 심장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찌 목숨만을 상하게 하는데 그치겠는가. 부처님의 해명까지도 해치게 되니 납자라면 반드시 삼가야 한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딴 생각이란 단지 속세의 일뿐만 아니라 마음을 참고하는 일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 중에 모든 좋은 일까지도 포함된다. 이제 뭐 무슨 불사라든가 불교 집안의 다른 일도 여기에 딴 생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화두 이외에는 전부 딴 생각이 나는 거죠. 또한 어찌 불법만 국한되겠는가. 갖고 버리고 집착하여 변화시키는 등 마음자리에서 생기는 모든 것도 다 딴 생각이라고 해야 한다. 이제 화두 공부하는 사람은 화두 이외에는 어떤 생각도 다 딴 생각이에요. 밥 먹는 생각, 화장실 가는 생각, 다 딴 생각이에요. 화두 들고 화장실 가면 돼요. 화두 들고 밥 먹고. 자, 26. 끊임없이 참고하라. 참선하는 사람들이 흔히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들을 하는데 그렇게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공부하는 분들, 화두 참선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는 화두가 잘 안 돼. 화두가 잘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할 때도 화두하라는 얘기예요. 마치 사람이 길을 모르면 물어 찾으려고 애를 써야지 물어도 길을 찾을 수 없다고 쉬었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면 그거 알려고 애를 써야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영원히 모르게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길을 찾았거든. 걷는 일이 중요하니. 이것도 중요하네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길을 찾았잖아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길을 찾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지런히 가야지. 누구처럼 잠 안 온다고, 잠 온다고 자버리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안 돼요. 네. 몽중이라는 건 아닌가요? 네, 꿈보다 해몽인데.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서 목적지인 집에 도착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목적지에 달하기 전까지는 쉬면 안 돼요. 정 피곤해서 쉴 수는 있겠죠. 그죠? 정 피곤하고 이럴 때는 당연히 쉬어야죠. 그렇지만 그걸 쉰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쉰다. 그러니까 아까 누구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하는 마음으로 잠잔다 이러면 그거는 공부하는 것이 되죠. 길바닥에 진을 치고 있어서는 안 되니 걸어가지 않으면 끝내 집에 도착할 기약이 없다.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화두 들지 않으면 번뇌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답이 있죠 여기에? 네. 너무 좋은 본문들이에요. 68쪽 27. 더 이상 마음 쓸 곳이 없는 경지. 참선할 때 더 이상 마음 쓸 곳이 없는 경지. 즉
만길 낭떠러지도 나 물도 다하고 산도 다한 곳 초성달 그림자가 물소불에 새기지는 경지에 이르면 늙은 쥐가 쇳불 속에 덜컥 걸려들듯 저절로 망정이 끊어지게 되리라.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견이 이제 확고한 사람은요, 중도 정견을 갖춘 사람은 내 몸뚱어리와 이 세상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다. 전부 영기고 무하다, 공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끄달릴 게 있어요, 없어요? 끄달릴 게 없죠. 물론 이제 우리는 지금 제가 생활인이니까 제가 생활인으로서 생계라든가 가정사나 직장 일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걸 집착해서 하면 또 안 돼요. 그냥 이건 내 일이다. 내 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일이고 내 업이다. 내 본분이다. 내 삶의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텅 빈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절대 짐으로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어떤 다른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하되 이제 빈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이제 공부가 이제 불현듯 공부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늙은 쥐가 쇳불 속에 덜컥 걸려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에 보면 남방에 그 물소가 뿔이 긴 물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소뿔이 짧잖아요. 근데 중국에 가면 남방에 그 물소가 긴 소뿔이 있는데 이제 그 쥐를 잡을 때요. 그 쥐 끝, 요 소뿔 안에 이제 독약을, 음식을 넣어놓으면 쥐가 이제 그 음식을 찾아가지고 쭉 들어가다가 이제 그 쇳불 안이 이제 오돌도돌 해가지고 머리를 딱 집어넣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온대요. 그 음식을 찾아서 들어가다가 머리가 똑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 있잖아요. 속이 텅 비었다고요? 그렇죠. 솥불 안에가 이제 오돌도돌 해가지고 이제 끓으면서 가늘대 오돌도돌 하니까 이제 머리를 콕 집어넣는데 못 빠져나오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탁 걸려들면은 옴짝달싹 못하게 우리가 화두가 일념이 딱 되면은 화두가 일념이 딱 돼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까지 밀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갈 생각이 없어야 돼요. 자, 69쪽 28. 민첩하고 약은 마음을 경계하라. 참선할 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민첩하고 약은 마음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화두가 좀 쉽게 안 될까? 이런 생각. 이것도 망상. 그것은 공부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약이니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얍삽한 생각으로 끝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먹지 못하게 되는 약이니 조금이라고 먹었다 하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고칠 수가 없다. 이제 어긋나버린다는 거죠. 그런 얕은 생각을 하면 어긋나버린다. 진정한 납자라면 앞 못 보는 사람이나 못 들은 사람 같아야 한다. 앞 못 보는 사람은 봐도 본 바 없어야 되고 들어도 머무는 바 없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아르마리가 생기거든 마치 은산철벽에 부딪힌 듯이 하라. 이제 조금이라도 아르마리가 일어나면 그것을 이제 이건 제 해석인데 화두로 그걸 탁 틀어막으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아르마리 분별심 망상이 생기면 화두로 그걸 탁 잡아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비로소 공부가 되어가는 것이다. 조금이라는 아르마리 티끌만한 생각 다
생각하지 마라. 70쪽입니다. 29. 자신과 세계를 하나로 하라. 제가 아까 이제 정견을 갖춘 사람은 나와 우주 만물이 영기고 무하고 공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과 세계가 영기, 무하, 공일 뿐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진정하고 절실하게 공부하려면 자기 몸과 마음과 바깥 세계를 불에 구운 쇠말뚝처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는 그것이 갑자기 폭발해서 끊어지고 부러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그것을 주워 모아야만 비로소 공부가 되었다 할 것이다. 제가 이거는 무슨 비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제가 짐작으로는 이제 내 몸뚱어리와 마음 또 이 세상을 전부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 방앗간이 아니죠. 뭐죠? 대장간에 가면은 이렇게 홈이나 이렇게 쇳덩어리를 이렇게 달굴 때 이제 불에 달궜다가 꺼내가지고 그거를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그걸 단련하잖아요. 그죠? 계속 불에 넣었다가 끄집어 내가 단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직 이 하나의 화두 안에 화두 하나에만 모든 것을 붙여가지고 다른 일체에 상관하지 말고 오직 화두만 잡고 가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직 화두로 하나로 잡아가고 일체의 분별이 일어나면 내 몸이나 마음이나 이 세상을 정견으로 보면은 영기고 무하고 공이다. 집착할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71쪽 30. 사견을 알아차리지 못함을 경계하라. 이제 삿된 소견이라고 알아차리면 바로 지혜를 일으키는 거니까 사실은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삿된 소견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부할 때에는 잘못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 공부하는 사람들도 화두 공부하다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삼매에 들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화두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두만. 그런데 이제 정견을 세우면은요. 내가 지금 공부를 잘못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정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이 바른 법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법이라는 걸 알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잘못을 모르는 것, 삿된 견해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설사 수행을 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생각의 잘못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기본이자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요긴한 길이며 마구니의 거물을 깰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이제 이 얘기는 정견입니다. 정견. 정견. 나와 우주 만물이 중도 연기라는 거, 이대로가 진여 연기라는 정견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초기 경전, 초기 불교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초기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견의 안목과 이제 선에서 말하는 그 정견의 안목은 본래는 같은데 이걸 요즘 해설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조금 우리 도반님들도 공부를 조금 깊이 해서 이제 그걸 좀 바로 새겨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성철 스님 백일본문을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그 성철 스님 백일본문에서는 초기경전과 대성경전과 선어록이 하나다는 거. 이제 중도 연기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생멸 연기로 보면 안 돼요.
생멸연기로 보면은 생사윤회하는 것이 연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생사윤회하는 내가 연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생사윤회하는 내가 연기다. 라고 보는 거하고 생사가 그대로 중도 연기다. 생도 연기고 사도 연기다. 라고 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차이는 이해가 돼요? 생하고 멸하고 나고 죽는 것이 연기다. 뭔가 하고 나는 것도 연기고 죽는 것도 연기다. 하는 것의 견해의 차이. 감이 오나요? 네? 조금 와요? 어떻게 와요? 어떻게 왔어요? 네? 첫 번째 거는 네. 그 생사 속에 속박돼 있어서 그 속에서 이제 연기가를 말하는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생도 연기고 사도 연기니까 두 개가 둘이 다르지 않으니까. 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이해되세요? 생도 연기고 사도 연기고 과거도 연기고 현재도 연기고 미래도 연기다. 그죠? 존재 원리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중도 연기라고 그래요. 같이 보세요. 중도 연기. 존재 원리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있는데 태어나서, 그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으니까 연기다. 생멸하는 연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조건에서 생멸하는 연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생멸연기관. 같이 봅니다. 생멸연기관. 앞에서 말하는 것은 중도연기관. 그 차이가 이해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고 아주 깊은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 가서 좀처럼 얘기를 듣기 어려운 얘기고. 그 대부분의 우리나라와 세계 불교의 지도자들은 생멸하는 연기를 얘기해요. 생멸하는 연기를 얘기한다는 거죠. 생멸하는 나, 생사윤회하는 나, 생사윤회 안에서 깨달음과 해탈하는 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존재 원리를 보게 되면 생 그대로가 연기고 무하고 공이고 노하는 늙음 그대로가 연기고 병 그대로가 연기고 무하고 공이고, 그죠? 그러니까 생과 사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생과 사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선에서는 생사일여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생사일여, 생사불이. 이해되시죠? 예, 굉장히 이제 선종의 깊은 견해고, 이제 이런 얘기나 이런 안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단련이 되고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법문과 경전과 어록을 많이 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제 깨어 있게 되면 이제 분별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정견으로 보는 것이 훈련이 되고요. 화두는 이제 그런 마음의 작용을 이제 그걸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화두는. 그래서 화두가 그렇게 계속 그런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생활할 때 이제 분별을 떠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보는 마음이 개발이 되는 거죠. 좋겠죠? 굉장히 그게 공부가 빨라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생멸연기관이 아니라 중도연기관에 대한 정견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불교의 공부의 안목으로 안내해 주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다행히 이제 우리 한국사는 이제 그런 이제
바로 정견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부가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깊은 반면에 어렵죠. 이해하기도 어렵죠. 듣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도와주는 게 성철 스님 백일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위에 이것이야말로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기본이자 생사를 벗어나는 요긴한 길이며 마구니의 거물을 깰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 정견입니다. 정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외도의 법에 대하여 하나하나의 몸소 경험해 나오셨다. 이제 부처님이 깨치기 전에는 여러 외도 공부를 다 하셨거든요. 이것은 오직 삿된 견해의 속을 속에 안주하지 않고 잘못인 줄 안 즉시 떠난다는 태도를 가지고 범부에서부터 부처 자리에 이르셨던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정견, 아까 제가 존재 원리로 정견을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존재 원리로 정견을 보면요, 즉각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즉각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삿된 견해에 머물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생멸연기관으로 정견으로 삼게 되면 이 삿된 견해, 나는 중생이니까, 나는 아직 못 깨쳤으니까 이런 욕망과 티끌 속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아직 못 깨쳤으니까 뭐 공부 나중에 하지 뭐. 뭐 욕심 좀 일어날 기로서니 뭐 중생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게 안목이 그게 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는 아직 못 깨친 중생이니까, 내가 중생이니까 욕망을 추구하고 음행을 하고 집착을 하고 화 조금 내기로서니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멸연기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그럼 바른 견해는 뭡니까? 삿된 견해를 일으키는 마음,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그 안주하고자 하는 견해 자체가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심이고 양변의 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렇게 공부하면은 생사윤회에서 깨달음 가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고 보는 거죠.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갈 수 있는 길. 지금 여기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여기 내가 영기고 중도고 무하고 공이라고 바로 보자는 거죠. 지금 여기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깊이 계속 해나가서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가 확고한 견해로 딱 자리 잡게 될 때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 경전과 어록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거사님은 제 유튜브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유튜브로 듣던 거 하고 여기 와서 공부하시면서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비슷한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아마 알아듣기 어려운 면도 있었죠. 예. 좀 그런 건데 이제 훨씬 더 계속 같이 하면서 하니까 이해가 좀 훨씬 더 편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좋은 인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뜻이 어찌 세간을 벗어난 출가자에만 해당되겠는가? 속인들도 생각을 잘못했을 때가 있거든. 오직 잘못인 줄 알았으면 바로 버린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잘못이다. 바로 버려야 돼. 바로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 나는 중생이니까 공부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안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땡견해라고 부르는 거죠. 정견에서 이 뜻만 소화해낼 수 있으면 청정한 선남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되겠죠? 청정한,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제가자라 하더라도 이 중도연기만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정견을 세우면 내가 비록 제가해서 공부하지만, 그죠? 아, 이건 잘못된 길이야 하면 여기서 훌쩍 떠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출가든 제가든 관계없이 이런 정견이 확고해지면, 아, 내가 이런 악업을 짓고 내가 이런 삿된 견해를 일으키면 이것은 큰 업이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브레이크를 내가 내 안에서 걸어줘야 되는데 이걸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이제 삿된 견해에 빠져가지고 삿된 업을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어. 왜? 나는 중생이니까. 이렇게 되면 중생 노름을 계속 지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망치고 옆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공동체에 큰 허물을 짓게 되는 거죠. 네, 불행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빨리 벗어나려면 법에 대한 정견이 확고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겠어요? 법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법을. 이번에 그는 무리를 빚은 분도 그분도 어마어마하게 법에 대해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한 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없을 때, 카메라 없을 때 제가 편하게 얘기를 나중에 한번 해드릴 텐데, 자, 72쪽으로 와가지고요. 만약 잘못을 고집하며 옳다고 여기고 잘못인 줄 알려 하지 않는다면, 밑줄 그었어야 돼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아는 게 정견이거든요. 근데 과연 잘못을 잘못이라고 아는 사람이면 잘못을 저지를까요? 안 저지르죠. 잘못을 잘못일 줄 모르고 잘못을 바른 행위라고 착각하고 하면은 그런 업을 짓는 거죠. 만약 잘못을 고집하며 옳다 여기고 잘못인 줄 알려 하지 않는다면 비록 살아있는 부처가 옆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리를 빚는 사람은 불도를 이루는 그룹 안에서 무리를 빚는 사람은 이제 자기 확신범이 정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화두참구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저는 조금 뒤에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예. 화두참선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조금 뒤에 문제다. 그러면 더 급한 게 뭐냐? 정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것이 바른 길이고 어느 것이 삿된 길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길이고 어떤 것이 외도의 길인지를, 어떤 것이 마구니의 길이고 어느 것이 부처님의 지혜인지를 우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근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만 알면은 저는 요거를 아는 사람은 화두참선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화두참선은 부처님의 지혜를 가장 빠르게 체험하는 길이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외도의 수행을 하면서도 이게 부처님 길이라고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외도 공부를 하면서도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한국 불교와 세계 불교가 이런 것이 좀 만연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가 어렵고 혼란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혼자만의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이제 외도의 길, 마구니의 공부를 하면서도 이것이 부처님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지도자들, 그죠?
그런 수행 지도자들이 지금 정견을 갖추고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인가 할 때 우리는 그걸 볼 수 알아야 돼요. 누가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 불교를 공부하는 제가 불자들이 어떤 것이 바른 부처님의 지혜의 공부이고 어떤 것이 마구니와 외도의 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견을 스스로 갖춰야 돼요. 스스로 갖출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갖추려면 중도, 부처님이 깨닫는 중도 연기에 대한 정확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초기 경전이든 대성 경전이든 선어록이든 구분하지 마시고 이제 부처님 깨달은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 정견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그죠? 좋은 선지식들을 잘 만나가지고 예, 예, 그거 아십니까? 예, 우리 도바님들 좋은 인연 만나서 좋습니다. 예.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예, 마칠게요. 이거 참 좋은 본문이에요. 73쪽입니다. 31. 시끄러운 경계를 피하려 하지 말라. 우리 이제 특히 화두참선 많이 하고 오래 한 사람일수록 시끄러운 경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초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할 때에는 시끄러운 것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고요한 곳을 찾아가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도깨비 굴 속에 앉아 살아날 궁리를 하는 셈이다. 이 말은 시끄러운 것을 피하고 고요한 곳을 공부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공부는 우리가 중도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조용한 곳이 상관이 없어야 중도 정견이 선 사람이거든요. 그죠? 옛 사람이 이른바 검은 산 밑에 앉아 있는데 죽은 물이 젖어 들어올 때이다. 이제 흑산 밑에 앉아 있는데 사수가 젖어 들어올 때이다. 어느 곳에 건널 것인가? 그러므로 환경과 인연의 굴레 속에 있으면서 공부해 나가야 비로소 힘을 얻는다. 이거 밑줄 그으십시오. 이제 환경과 인연의 굴레를 불문하고 내가 내 마음에 정견이 서면은요, 삿된 견해, 삿된 인연 또는 어렵고 힘든 공부 인연을 만나더라도 그걸 극복할 내면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히려 역경계나 또 시끄러운 경계를 만나더라도 공부 힘을 단련시킬 수 있는 좋은 공부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도 내가 정견이 확고하냐 확고하지 않느냐는 거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괴롭히는 사람을 연민으로 대하느냐 미운 감정으로 대하느냐가 여러분들 공부 힘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민으로 대하고 계시죠? 네. 나만 그러면 미움으로 대하나? 네, 그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견이 서면은 고요하고 시끄럽고 또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없는 거죠. 그리하여 문득 한 구절의 화두가 눈썹 위에 붙어 있게 되면 이제 화두가 일념이 딱 되면은 걸어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옷 입고 밥 먹을 때나 손님을 맞이할 때나 오직 그 화두의 귀결첨안을 구명하고자 하게 된다. 이제 화두 일념만 있게 되는 거죠. 예. 옷 입고 밥 먹고, 그죠? 사람을 만날 때나 일할 때나 상관함이 없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얼굴을 씻다가 콧구멍을 더듬어 만져보고, 우리가 세수하면 코를 만지게 돼 있어요. 그죠? 보고 원래 그 자리에 붙어 있었음을 알게 되면 곧 성찰하는 힘을 얻는다. 이거 별 얘기 아닌데,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정견을 갖추고 역경계나 순경계나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공부하는 힘을 얻은 사람은
그냥 일상생활이 그대로 전부 공부 힘을 얻는 그 자리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 제가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얼만큼 공부가 되겠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에서 생활하는 그대로가 이제 좋고 나쁘고 공부다 공부 아니다는 그런 분별을 떠나서 항상 여여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자기 본분을 그대로 다해 나가면서 이제 하루 5분 화두를 놓치지 않고 계속 해 나가고요. 또 일상생활 할 때도 이제 가급적 양면을 여의면서 마음을 쓰고 말하고 행동하되 이제 혼자 고요한 시간이 되면은 화두를 자꾸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시끄러운 경계를 피하려 하지도 말고요. 또 좋아하는 경계에도 머물지 말고 계속 공부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시끄러운 경계를 피하고 시끄러운 경계를 두려워하고 시끄러운 경계를 잘못된 공부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양배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끄러운 사람, 시끄러운 경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항상 양변을 여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정견을 밝히면서 이제 화두를 하십니다. 그래서 화두하면 화두하는 힘이 또 그런 일상에서 정견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런 경전과 의로 공부를 충실히 하면 또 정견을 다지면서 화두하는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